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믿음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저희가 우리 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에게 나으니라. 참 속담이 이르기를 개가 토했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말이 저희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복과 평강이 나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늘 넘쳐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베드로후서를 지금까지 쭉 봐오면서 이 베드로후서가 저희들에게 주시는 이 구원의 메시지가 얼마나 심오하고 얼마나 깊고 오묘한지 참 많은 부분들을 깨달았습니다. 오늘도 20절에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믿음이라는 것은 출발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믿음은 과정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믿음은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혀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믿음의 출발은 중요해진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과정들에 대해서는 그다지 중요히 여기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를 생각해 보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는 참 회의적이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그저 믿음이라는 것이 열심히 있게 믿으면 됐지, 교회 잘 다니면 됐지, 11조하고 주일 성수하고 또 새벽기도 다니고 그러면은 됐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믿음들도 참 대단한 믿음이시죠. 그런데 오늘 저희들이 베드로후서 2장 20절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봉독했던 그리고 선포됐던 그 후에 19절 또 18절 17절 이 말씀들을 보면서 과연 믿음이란 것이 무엇을 가르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인지 그 부분들을 저희들이 이해를 못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믿음의 결과가 참 비참하리만큼 이 땅에 살면서야 세상 어떤 일이 생겨도 회복할 기회가 있고 또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세상을 떠난 이후에 받은 믿음의 결과에 대해서는 보상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그보다도 원통한 일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게 되는 겁니다. 오늘 저희들이 만일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출발인데 만에 하나라도라는 말씀을 저희들이 주고 계신 겁니다. 만에 하나라도 저희가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출발이 좋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의 더러움이 무엇이냐? 그것이 분별이 되어야 되는데 세상 더러운 것이 분별이 되지 않으면은 더러움 자체가 우리 속에 더럽다고 여겨지지 않기 때문에 그저 그 속에 얽매이고 그저 함께 살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2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개가 토했는데 그 토한 그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는데 구덩이에 도로 눕는 것과 같다. 이 말씀을 저희들이 조금 더 깊이 알게 되면은 예수 믿기 전의 상황이나 예수 믿고 난 후의 상황이나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더러움 자체를 우리가 분별을 못하면은 예수 믿기 전에 예수 안 믿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생활 쭉 해왔습니다. 결과를 보니까 교회 다니기 전에, 예수 믿기 전의 상황이나 내 믿음의 정리를 하고 보니까 믿음 자체가 와해돼버린 그런 상태, 옛날 예수 믿기 전의 상태와 똑같은 상황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다면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애통하는 그런 상황이 생기겠느냐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상황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세상 더러움이 뭐냐, 이걸 분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오늘 20절 말씀도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알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베드로 후서는 우리가 1장 2절부터 말씀을 쭉 봐왔는데, 예수를 알므로, 예수를 아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것은 우리가 오늘 20절 말씀처럼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라고 말씀하셨는데, 베드로 후서를 들어가면서 1장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랍니다. 자, 1장 2절 말씀 보시면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 영광과 도구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이 세상에 썩어질 것, 이것이 베드로서 2장 20절에 말씀하신 세상이 더러운 것이다라는 걸 말씀해 드립니다.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의 저희를 부르신 목적이 뭐냐? 예수를 힘써 알아라, 깊이 알아라. 그리고 나서 세상의 정욕을 인하여 썩어질 그거 피해 가야 된다. 예수를 알므로 더러운 것을 피한 후에라는 것은 우리 출발의 믿음, 과정의 믿음, 열매의 믿음을 말씀하는 것인데, 믿음의 과정은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종들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밝혀줘야 됩니다. 말씀을 밝혀줘야 성도들이 세상을 밝게 보면서 무엇이 더러운 것인지, 무엇이 피해가야 될 것인지, 무엇을 버려야 될 것인지,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끌어안아야 될 것인지를 분별을 하면서 그 믿음의 실패자가 되지 않는 그런 길을 걸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세상의 길은 한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시죠. 세상의 생명도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진리도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다, 내가 곧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의 말씀, 그 말씀이 밝혀지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세상에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성경을 밝혀주는 것은 세상 그 무엇보다도 귀한 것이다. 저희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 아니다, 예수를 알았던 사람들이다. 그런데 세상이 더러운 것, 이 더럽다는 것은 예수를 알아도 우리가 세상 속에 사는 순간까지는 세상 더러운 것들이 늘 저희들에게 올 수 있다는 걸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베드로 전서도 말씀을 쭉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베드로전서 3장 21절의 말씀 보시면은,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한 편이 고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자여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다. 육체의 더러운 것, 세상의 더러운 것, 정욕을 인해 세상에 썩어질 것들 다 같은 말씀인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됐다 할지라도, 여기서 신의 성품이라는 것은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됐다 할지라도 세상 더러움을 떠나 세상 밖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세상 속에 늘 함께 묻혀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항상 저희들에게 무시로 찾아오는 것들이다. 그렇다면은 우리의 싸움이 뭐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다. 이 세상 정세와 건세와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인 악의 영들을 대적하여 늘 싸우면서 그 싸움에서 이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저희들이 마태복음 15장 14절 말씀도 여러분들이 깊이 있게 보시면은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나님의 종들이 성경을 밝히 보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그 길을 성도들에게 밝히 제시해 줄 때 그 성도들은 그 길을 알고 그 길을 배우고 그 길을 익숙하게 우리 속에 다듬으면서 이 세상을 살아남을 걷는 것처럼 가면서 무엇이 더러운 것인지 무엇이 세속적인 것인지 우리가 무엇을 취하고 무엇을 선택하고 가야 될 것인가를 스스로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 15장 14절 말씀의 근원은 장로의 유전입니다. 사람의 계명이에요. 그게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손을 씻지 않고 음식 먹으니까 왜 손 씻지 않고 음식 먹느냐? 우리가 지금도 코로나 시대에 손자도 씻자라 좋은 말 아닙니까? 그러나 그것이 처음 갔는데 지장이 된 건 없다는 거예요. 손 안 씻고 음식 100번, 1000번 집어먹어도 비록 건강에 문제가 생길지 모르지만은 내 영혼의 상처를 줄 수는 없다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데 장로들은 그 유전을 하나님 말씀 위에다 두고 강단에서도 건강이 영생보다 우리 육체의 어떤 영광이 영생보다는 귀한 것으로 말하게 되면 성도들은 가치 기준을 거기다가 두고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가치의 기준이 어디가 있느냐, 네 가치를 어디에 두고 사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정말로 예수를 아는 사람, 정말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사람들은 신의 성도에 참여할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주님을 떠날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들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만약에 우리가 예수 믿다가 세상의 더러움에 지고 거기에 얽매이면은 예수 믿기 전보다 그 후가 더 심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데 이 말씀은 뭘 말씀하는 것인가? 예수 믿기 전에 삶보다 지금 삶이 더 어렵고 힘들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보다는 예수님을 모르고 세상 떠난 사람과 진리의 지식을 알고 그분을 영접하고 나서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세상 떠나는 사람과의 형벌의 차이는 그 차이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알지 못하고 행한 자는 적게 맞을 것이요 알고도 주의 뜻을 예비치 못한 자는 많이 맞으리라. 심각한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가치관을 어디에 두고 사느냐, 가치관을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더럽다는 기준을 저희들이 알아야 됩니다. 더럽다는 기준을 우리가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 2장 20절 말씀 한 절만 보더라도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대신 구주에서 그리스도를 암으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믿음으로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다가 수많은 일들이 내게 닥쳐오는 겁니다. 수많은 일들 속에
겉모습은 다 다른데 내용으로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지혜라는 것, 지식이라는 것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됩니다. 지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습득되어진 것인데 지혜는 신에 의해서 영에 의해서 결정되어진 결과물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더러운 것이 과연 무엇이냐, 더러운 것이. 이 더러운 것이란 것은 이미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이미 들었던 것처럼 2장, 베드로서 2장 4절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했다 하셨는데 이 말씀을 에스겔 28장에 다시 한번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더러움이 과연 무엇을 말씀하는 것인지 에스겔 28장입니다. 자, 16절 말씀을 제가 봉독에 올립니다. 내 무역이 풍성함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네가 범죄하였도다. 너 덮는 구룹아. 구룹이란 것은 천사를 말하는 겁니다. 그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더럽게 여겼다. 더럽게 여겼다. 자, 이 더럽게 여겼다는 기준이 과연 어디가 있는가라는 걸 저희들이 알아야 되는 겁니다. 더럽게 여겼다는 기준이 어디가 있는지. 자, 우리가 13절, 14절 말씀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에스겔 13장, 28장, 13절, 14절을 주의 깊게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더러운 것이라는 게 없습니다. 전부 다 모두가 다 우리가 사모할 것들, 가시할 것들,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들하고 보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들을 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것들 내게 주옵소서. 이것들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이것들을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라는 것들이 13절, 14절인데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입니다.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마노와 청옥과 장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했으며 내가 지금 왔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가 비파가 입이 되었도다. 너는 기름을 받은 덮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며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강석 사이에서 왕래하였도다. 얼마나 값진 것들입니까? 얼마나 좋은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의 천사 누시에게 다 꽃단장, 예쁜 단장을 시켜놓은 겁니다. 그러면은 깨끗한 것이 무엇이고 더러운 것이 무엇이냐라는 기준을 저희들이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다 불법 불의를 행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함께 더러워지는 겁니다. 우리가 비록 지금 하나님이 내게 각종 보석으로 나를 꽃단장 시켜줬습니다. 각종 보석으로. 거기는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마노 장옥. 세상에 우리가 정말 너무 값진 것으로 내게 단장시켜 주셨는데 그 자체가 내게는 굉장히 거룩하고 깨끗한 겁니다. 그런데 이 깨끗한 걸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말씀을 떠나고 주의 계명을 떠나고 내 자신이 교만하고 하나님의 나를 창조하신 창조의 질서, 창조의 근본에 떠나버리면은 그 자체가 더러워지게 돼 있다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거룩한 것이냐 더러운 것이냐. 예루살렘 성전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빛났습니까? 그런데 말씀 떠나니까 이방인들이 짓밟아버린 겁니다. 거기다가 우상의 가장 것들을 세워버린 거예요. 그뿐입니까? 무너버리고 불태워버린 겁니다. 거룩한 것이 무엇이고 더러운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 안에서 굳게 세워져서 그 세우신 말씀을 가지고 세상 끝까지 가고 그 다음에 주를 만날 때 두려움 없이 주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그 자체가 거룩성의 연관입니다. 연결입니다. 그게 거룩한 믿음이란 것은 연관입니다. 연결이에요. 믿음은 널뛰기도 아닙니다. 믿음은 널뛰기 아니에요. 믿음은 여상하게 가는 겁니다. 세상 어떤 환란이 닥쳐도 그 환란 이겨내고
세상 어떤 시험이 닥쳐도 시험 이겨내고, 세상 어떤 유혹이 닥쳐도 유혹 이겨내면서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나가를 가르쳐서 그 자체를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자체를 가르쳐서 주님 맞을 준비라고도 하는 것이고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달려가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숨기지 말며 예언을 멸시지 말고 범사에다 좋은 것을 취하고 악한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왜 그럴까? 베드로전서 5장 16절부터 말씀인데 23절을 말씀 보시면은 그 믿음 자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이 주님이 가지고 계신 그 마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출발,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과정, 세상에 더러운 것들이 내게 속시로 접촉됐습니다. 세상에 더러운 것을 맛보지 않고 그걸 욕심내지 않고 그것을 더러운 걸 더럽게 여기면서 더러운 것은 더럽다고 하고 거룩한 것은 거룩하다 하면서 믿음을 잘 지켜나가는 그 성도를 가르쳐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주님 오실 때에, 주님 강림할 그때에 내 온 영과 혼과 몸이 깨끗하게 보존되어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희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출발과 모든 과정을 가지고 열매를 맺히게 되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과정을 그렇게 중요하게 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과정 자체를 중요하게 가르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과정 자체를 그렇게 중요하게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고백하면 천국 간다고 하니까 개차고점 살아도 된다는 겁니다. 한 번 구원받았으면 영원히 주님 버리지 않는다고 하니까 그렇게 살아도 천국 가는 것처럼 잘못 가르쳐버리니까 세상 더러운 것 접촉해도 괜찮다면 감각이 없는 겁니다. 이미 상실돼 버린, 감각이 상실돼 버린 겁니다. 자, 다시 에스겔서 28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심각한지. 자, 우리가 13절, 14절 말씀을 주실 때 이 자체를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가장 깨끗하게 그리고 거룩하게 단장을 시켜놓은 겁니다. 너무 아름다웠어요. 너무 좋았습니다. 출발이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화려했어요. 그런데 과정에서 빗나가 버리니까 그렇게 좋게 단장시켜 놨던 그 천사를 가르쳐서 내가 너를 더럽다라고 해버린 겁니다. 자, 우리가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주를 만났습니다. 너무나 감사했어요. 너무 감격했습니다. 심령의 가난한 복이 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한 자 복이 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주님을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회개하고 애통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고 그러다 보니까 능력도 임했고 그러다 보니까 성령의 은사들도 임했었습니다. 가난하고 힘들게 살면서 가난한 이웃들이 보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물질의 축복도 받았습니다. 그 자체가 너무 거룩하고 너무 좋은 겁니다. 너무 깨끗한 거예요. 그런데 가지고 있는 은사를 쓰면서 더럽게 돼버리면은 뭐가 더럽다는 것인가? 무엇이 더럽다는 것인가? 자, 17절 에스겔 28장 17절입니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에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다. 내 지혜를 더럽혔다. 지혜는 영의 산물입니다. 영의 산물 지혜는. 이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청년과 하나님의 명철과
하나님의 재능과 모략과 모사가 우리 속에 늘 존재하면서 모든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육신의 지혜, 육신의 생각입니다. 육신의 지혜, 육신의 생각이에요. 육신의 생각, 육신의 지혜로 사람이 돌아가 버리면은 출발점에서는 주를 사모하고 애통하면서 받았던 은사들,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구제하고 섬기기 위해서 받았던 그런 재물들, 거룩하고 복된 좋은 것에 출발했지만은 육신의 지혜, 인간의 생각, 사람의 생각, 육신의 생각으로 사람이 돌아가 버리면 그 자체가 모든 것이 더럽게 여겨졌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이해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무슨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 어디에 가치관을 두고 사느냐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정말로 주를 알았느냐? 그렇다면은 신의 성품에 참여해라. 그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것은 세상의 더러운 정욕,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가는 것이다. 그걸 버리고 사는 것이다. 그리고 세상 더러운 것을 더럽게 요기해야 되는 것인데 세상 더러운 것을 더럽게 여기지 않을 때에 받았던 그 고통들은 우리가 다 감내를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 왜 그러느냐? 이 성경이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이 성경이. 그래서 믿음의 모든 과정과 결과는 이미 하나님이 다 주신 것들이고 그 주신 것들 속에 내가 영생을 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복을 누리면서 거룩함과 깨끗함을 끝까지 유지한 자들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비록 하나님을 알았다 할지라도 그분을 중간중간 버리고 또 버리면서 살았던 그런 사람들에게 매일 마지막 받을 심판도 주님이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내 지혜를 더럽혔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죠. 그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다. 하나님의 지혜는 고난 속에서 육신의 모든 삶 속에 이기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활성화되는 것인데 그 지혜를 끊임없이 내 속에서 개발해내야 됩니다. 개발해내야 돼. 여기에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맺혀있던 어떤 것들 다 풀어나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더럽다는 게 뭘 말씀하는 것인가? 깨끗한 게 뭘 말씀하는 것인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원수도 사랑하라. 그 자체가 거룩하고 깨끗한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다가도 맺혀 살면서 등 돌리고 살면은 그 자체가 더럽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원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에베소서 4장 23절 이 에스겔서를 그대로 접어 놓으시고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 23절 22절 너희는 유혹 욕심을 따라서 걸어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래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면서 25, 26절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있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본을 내어도 괴를 잊지 말고 해가 지기 전에 그 본을 풀어라. 그리해야 27절 마귀역사를 못한다. 이 말씀을 우리가 베드로서 2장 20절 말씀을 기준으로 보면은 세상 더러운 것을 내가 접촉했다고 빨리 깨달아져야 되는 겁니다. 빨리 깨달아져야 돼. 가치관이 세상 더러움에 속해 있으면 세상 더러운 자체가 내게는 깨끗하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 가치관이 세상 더러운 것에 규준이 되어 있으면 그 세상 더러운 자체가 내게는 깨끗하게 보이는 겁니다. 아니, 똑같은 돈인데, 똑같은 보석인데, 똑같은 진주인데 무엇이 더럽고 무엇이 깨끗한가? 무엇이 더럽고 무엇이 깨끗한가?
내가 진리 속에 있을 때 그것이 내게 깨끗한 것이고 진리를 떠날 때 그것이 내게 더러운 것이라면은, 그러면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나는 돈 가지고 지금도 성교하고 있다, 구제하고 있다. 지금도 우리가 주일하고 있다, 복음 전하고 있다, 예배 드리고 있다, 말씀 전하고 있다, 성전도 건축하고 있다. 그 자체 속에서도 거룩함이 있고 그 자체 속에도 더러움이 있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깊이 알아야 되는 겁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리고 말씀을 전가하고 있는 주의종 그 자신에게서도 지금 내가 한단에 서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서도 그 속에 사람의 지혜, 인간의 지혜, 세상을 유혹하는 사탄이 어떤 미혹의 영에 걸려서 그 미혹의 영을 따라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그 자체가 더럽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세상 유혹의 사람들에게 걸려서 그 유혹하는 사람을 따라간 자체가 더러운 것이고, 거리 선자에 잡혀서 거리 선자에 따라간 자체가 더러운 것이고, 짐승, 그 짐승에 붙잡혀 그 짐승의 종으로 된 것 자체가 내게 더러운 것이고, 세상 더러움 자체를 분별하지 못한 자체가 내게 더러운 것이다. 그래서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밝혀줘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아닙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뜨거운 마음들이 내게서 잠시라도 식어지지 않는, 정말 날이 갈수록 더 뜨거워지는 그런 사랑 속에 주님을 간절히 사랑하는 그 은혜. 왜 주님을 사랑할까? 사랑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주님이 고마울 수밖에 없잖아요.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분이 천지창조로 하나님이신데 나 같은 죄인을 대신해서 그분이 죽어주셨다는데, 십자가에 피를 쓰면 죽어주셨다는데, 어떻게 그분 앞에 우리가 감사하지 않고, 어떻게 그분 앞에 고마운 마음이 없고, 어떻게 그분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겠느냐, 그 말입니다. 우리가 구원이라는 자체가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라면은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겠지만은, 구원이라는 게, 은혜라는 게, 영생이라는 게 내 힘으로 주어지는 것입니까? 내 의로 주어지는 것입니까? 내 의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 자체부터가 이미 더러운 사람에 속한 부분인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이어진다면 그분을 사모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은 누구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웃은 내 몸이다. 그래서 성경도 지금 우리가 에베소서 4장 25절 말씀도, 모든 사람은 다 내 지체다. 다 한 몸이다. 다 지체다. 이웃이 아파할 때 함께 아파할 수 있어야 되죠. 우리가 순간적으로 분을 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분을 가지고 해가 넘어가도록 분을 풀지 못하는 자체가 이미 육신에 속한 삶이고 그 사람에게 소망이 없는 겁니다. 사람으로 살기 때문에 우리가 베드로전서 4장 20절에 말씀을 봤습니다만은, 육신의 더러운 건 지하버림이 아니에요. 육신의 더러움은 항상 있는 겁니다. 그런데 육신의 더러운 것이 내 속에서 욕구를 일으킬 때, 욕구 자체를 절제시킨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절제시키면서 청결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걸 가르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더럽다는 것은 육체의 정욕, 육체의 욕구가 일어날 때 그걸 절제시키지 못하고 그 욕구를 따라 순종해 사는 자체를 가르쳐서 더럽다고 하는 것이고, 그 더러운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더럽다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모든 것이 더럽다. 순간적으로 넘어질 수는 있지만은 그 넘어짐에 해를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는 미루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무엇이 더럽냐? 내 지혜를 더럽혔다.
다시 에스겔서 28장 17절.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열왕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내가 죄악이 많고 물력이 불의함으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내 가운데 성소를 더럽혔다. 지혜를 더럽혔다. 성소를 더럽혔다. 주님의 진노하심을 여러분들이 늘 보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의분 아니면은 화를 내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 이하로도 주님의 성전에 들어가시니까 성전 안에서 양 파는 사람, 소 파는 사람, 비둘기 파는 사람, 돈 바꿔주는 사람, 그 자체가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왜 나쁘지 않느냐? 예루살렘 성전에는 이스라엘 모든 12지파가 다 와서 예배를 드리는 곳입니다. 우리가 지금이야 성전에 나올 때에 그냥 예물만 가지고 나오면 되는데, 그때는 소를 바칠 사람, 양을 바칠 사람, 비둘기 바칠 사람, 돈 바칠 사람들 다 정렬이 있는 겁니다. 어느 사람은 소를 바쳐라, 어느 사람은 양을 바쳐라, 어느 사람은 염소를 바쳐라, 어느 사람은 비둘기를 바쳐라, 어느 사람은 가루를 바쳐라, 또는 돈을 바쳐라, 정해진 겁니다. 그러면은 가까운 이웃에 있는 사람은 소를 끌고 올 수도 있고 양을 끌고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리가 먼 사람들은 소 끌고 오기 어렵잖아요. 양 끌고 오기 어렵잖아요. 비둘기 가지고 오기 어렵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그냥 맨몸으로 와서 돈만 가지고 와서 성전 안에서 소 사서 하나님께 바치고, 양 사서 하나님께 바치고, 비둘기 사다 바치고, 돈 바꿔다 바치고 이러는 거예요. 편하게 준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이걸 대제사장들이, 장로들이 자기 이익을 재료로 삼는 겁니다. 목적을 이익에 두는 거예요. 정말 마음 중심 속에서 주의 백성을 사랑하고 성도들 사랑해서 자기가 희생해서 그 양을 이렇게 공급해주고, 소를 공급해주고, 비둘기 공급해줬다면은 왜 주님이 그들을 책망하시겠냐, 그 말입니다. 왜 책망하시겠어요? 그런데 성전 안에서 이 대제사장들이 더러운 짓, 돈은 돈인데 더러운 돈, 더러운 이득을 취하고 있다. 하나님을 빙자해서, 성전을 빙자해서, 예수님 빙자해서 그들은 지금 장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2장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 유대인은 유월절에 가까운 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 예루살렘입니다. 성소 예루살렘이에요.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먹는 사람들을 들에 앉은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 내어 쫓으시고, 돈 먹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을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상수한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17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삼원한 열심히 나를 삼켜버리리라.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성전을 삼원한 열심히 나를 삼켜버리는 그런 믿음이 돼야 되는데, 이것이 진정한 믿음인데, 삼재의 성도야 그런 사람 없겠지만은 왜 큰 교회 사람들이 모이는가? 장사치들, 큰 교회가 장사가 된다는 거예요. 정치인들, 큰 교회 가야 표를 얻는다는 겁니다. 그게 믿음인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선택할 때 말입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집에서 가까우니까 그 교회를 간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선택할 때. 제가 송도를 와가지고
속없이 울었던 것이 뭐냐? 우리 성도가 섬이잖아요. 성도교회 갈 데가 없어요. 성도교회에. 제가 정말 조심한 것이 행여라도 성도들 마음에 상처를 줘서 그들이 성도교회가 싫었을 때 다른 교회로 갈 수 있는 선택이 여지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정말 아팠습니다. 하나님이 내 증인이셔요. 그래서 실수할까봐 전전긍긍하고 사실 몸을 사렸습니다. 그게 지금 35년째예요. 두 번째 가슴 아픈 거,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우리 성도끼리 오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섬이란 것 때문에 오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인하여 제 마음도 많이 아플 때가 또 있던 겁니다. 정말 교회를 선택할 때 여러분이 심각하게 선택해야 될 게 뭐냐? 우리가 1년 있다가 버릴 옷도 한 가지를 사게 될 때 지나가다 쓱 들어서 얼마요? 돈 주고 사지 않잖아요. 이것저것 다 보고 맞을 때 사잖아요. 몇 년 쓰다가 버릴 가전제품도 그냥 선택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내 영혼, 이 육체 쓰다가 버릴 겁니까? 쓰다가 버릴다 할지라도 함부로 쓸 수 없는 건데 영, 혼, 육 말입니다.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영생체로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사실이 정말로 믿어진다면은 영과 혼과 몸이 하나님의 영생체, 소멸되지 않는 이 몸이 흙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사실이 믿어지고 그 다시 살아난 내 몸이 다시 떠난 영에 돌아와서 이 몸이 다시 회복되어 영벌과 영생 속에 들어간다는 사실이 정말로 믿어진다면은 교회 선택, 죄령 선택은 피눈물 나는 기도를 통해 그 선택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이제 저도 성도교회를 목회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제가 성도교회를 떠날 때 누구를 이 교회 주의종으로 삼아라 말은 안 합니다. 월권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의종을 선택할 때 정말 피눈나는 기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아니,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기도를 쌓아놓고 정말 여러분의 영혼을, 여러분의 부활체를 주님 보좌 앞에 끌고 가시는 그런 주의종을 만날 수만 있다면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최고의 축복이 그 축복 아닌가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베드로서 2장 20절 말씀을 보면서도 만일 제가 예수를 알았다. 예수는 다 가르칩니다.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 십자가에 죽으셨다. 피 흘리셨다. 예수 그분 부활하였다. 그분 승천하셨다. 그분 다시 오신다. 다 가르칩니다. 다 가르치는데 무엇이 더러운 것이나 무엇이 깨끗한 것이나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지혜를 심어줄 수 있는 주의 종들, 그리고 그 지혜를 통해서 절제 능력, 순종의 능력, 절제 능력을 심어주면서 내 몸을 잘 보존해서 우리 집 모시는 그날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마치는 그날까지 나팔소리 가는 내 영혼이, 내 육체가 다시 깨어난 순간까지 내 믿음을 잘 지켜 보존시킬 수 있는 그런 주의종을 만난다면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드리고 싶은 겁니다. 아멘도 안 해? 아멘 끝까지 안 할까요? 나의 이 말을 듣고 반석에 집을 연자는 지혜로운 건축자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성하고 바람에 불어 부딪혀도 무너지지 않을 것이요. 지금 베드로서 2장 20절 말씀, 21절, 22절 말씀이 이 부분에 속한 말씀인데, 믿음의 과정이란 것은
비도 내리고 창수도 나고 바람으로 부딪히기도 하는 겁니다. 비가 내릴 때도 하늘의 재앙이 올 때도 믿음의 담력으로 그 재앙을 잘 지켜나가고, 창수, 어떤 내게 시험이 닥쳐와도, 어떤 환난이 닥쳐와도 그 환난 잘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담력을 가지고 사는 믿음의 사람으로 잘 키워나가고, 바람, 환경의 어떤 영향력을 내게 미쳐도 그 영향을 잘 견딜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잘 키워나가는 그런 죄종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모래에 집을 지은 사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으로 부딪혀 그 무너짐이 심했다. 예수를 알았다. 더러운 거 피했다. 그런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 내 속에 더러운 자체가 아직도 소멸되지 못한 그런 불신의 요소들이 남아서 그 요소들이 내 자신을 잠시게 갔다면 그것은 세상 더러운 것이 내게 닥쳤을 때 그 더러움으로 인정한 것이 아니고 그것이 내게는 오히려 유혹의 대상이 되는, 그것이 유혹의 대상이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드립니다. 근본적으로 믿음이라는 것은 성령의 지혜입니다. 성령의 지혜는 믿음이라는 단어 속에 내 목숨을 항상 걸어놓고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이시다. 주님의 태어나심에서부터, 동정녀 마리아맘의 태어나심에서부터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주님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당신을 걸어놓고 33년 동안을 사신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너는 죽어라 하시니까 그 말씀에 주님 목숨을 그냥 던져드리는 겁니다. 그 이후에 영광스러운 부활체가 나왔다면 그 과정을 여러분들은 이해시키셔도 이해시키지 않으셔도 이미 감이 올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더러운 것이 내게 찾아와도 그 더럽고 더러운 것은 더럽다고 해야 돼요. 더러운 것을 봤을 때 더럽다. 더러운 걸 느꼈을 때 더럽다고 느껴져야 돼요. 그리고 그 더럽고 더러운 것을 피해 가야 되는 겁니다. 피해 가야 돼. 우리가 환난은 부딪혀 가는 겁니다. 환난은 부딪혀 가는 거예요. 환난은 깨 부시고 나가는 겁니다. 더러운 것은 피해 가야 되는 겁니다. 이런 믿음들 여러분들이 잘 가지고 계시면서 믿음의 승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디도서 1장 15절, 디도서 1장, 디도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냐, 더럽고 믿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저희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론 부인하니 가증한 자여, 복종치 아니한 자여,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다. 믿음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이 깨끗한 겁니다.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가 깨끗한 겁니다. 우리 믿음이 칼날처럼 서 있는 그 사람이 주시는 은사, 물질, 보석, 진주, 이것들이 깨끗한 겁니다. 자, 우리가 에스겔 때 28장 13절, 14절 말씀을 보았는데 13절, 14절 말씀만 보면은 그 자체가 얼마나 깨끗한 것들입니까? 하나님이 입혀주신 것들이니까 얼마나 깨끗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애쓸 때에 하나님이 더러운 귀신 내게 다 쫓아보내 주셨어요. 악기들 다 내보내 주신 겁니다. 그리고 깨끗하게 주셨어요. 그 깨끗함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유지하고 살면서 더 깨끗해지기 위해서, 주님처럼 깨끗해지기 위해서 내가 거룩하는 말씀 속에서 그 말씀을 이루며 살아가야 되는데, 행여나 그런 것을 잊어버리고 사지는 않는지, 행여나 그런 것을 잊어버리고 사는 일은 없는지, 예배를 드리면서 깨닫게 하고 깨달아졌을 때
가슴을 찢고 회개하고 돌이키만 하면 늦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왜 소망이 있는가? 두 번을 뜯고 땅에 딛고 사는 순간까지는 하나님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다는 사실을 알면서 출발은 깨끗했다. 그런데 과정 속에서 어쩌다 보니까 더러움에 접촉됐다라고 느껴진다면은 그것을 정말 지금 이 순간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가슴을 찢는 그런 믿음의 사람, 얼마나 깨끗한 사람들입니까? 얼마나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은혜를 하나님 주시기 위해서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내 자신이 지금 이 순간 접촉된 것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은 신구약을 막론하고 구약에서도 그런 거예요. 더러운 것에 접촉되느냐? 더러운 그릇을 깨버려라. 옷을 태워버려라.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신구약을 막론하고 더러운 것에 접촉됐다는 사실이 인정이 되면 그것을 지금 떨쳐낼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의 사람, 절제 능력의 사람들,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이냐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계시록 17장, 요한계시록 17장입니다. 1절부터 또 일곱 대접을 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러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 하고 곧 성료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본 여자가 붉은빛 옷을 붉은빛 짐승을 타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 열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 음영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시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이 자를 보고 기억이고 크게 기억이더라. 자, 우리가 조금 전에 에스겔 28장 13절 14절 말씀 보았는데 동일하잖아요. 동일해. 이 동일한데 이것들을 더럽게 보는 사람, 그것들을 사모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사모하는 사람이 누구냐? 땅의 임금들입니다. 땅에 더불어 땅의 임금들, 땅에 가는 자들. 이 말씀이 계시록 6장에서도 땅의 임금, 땅의 장수, 땅의 장사꾼, 땅의 자주장사, 땅의 종들, 땅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것을 사모해서 이것을 맛보고 계시는 사람들입니다. 음행이 얼마나 더러운 건데 음행을 위해서 평생을 사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육신의 정욕이 얼마나 더러운 건데 육신의 정욕을 해서 평생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명칭상으로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구적의 돈을 구하는데 정말 그 속을 깊이 들여다보면은 그 속에 음의 영이 혹시나 있지 않는가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 그렇게 돈을 사모하냐? 돈을 사모하는 자체가 혹시 그 속에 음의 영이 들어오지는 않는가라는 것도 우리가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돼야 합니다. 그런 영의 수준의 사람들이 돼야 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네가 배고픈 사람 먹이고 싶고 정말 네가 줄일 때 누가 내게 먹여줄 때 그 고마움을 가지고 예수님 너를 피 흘려 죽었을 때 피 흘리심이 너무 감사해서 그 감사에 보답하기 위해서 옥합 준비하고 두랩돈 준비하고 한번 먹고 죽을 떡 준비해 두었다가 주님이 원하실 때 그것을 주님 품에 넣어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준비가 된다면은 그가 가지고 있는 자체가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깨끗하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내 육신이 원할 때 그것을 먹기 위해서, 육신이 원할 때 입기 위해서,
육신이 원할 때 가지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그 자체가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부정한가 하는 것을 말씀해 드린다면 그것이 분별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드리면서 정말 심각한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자, 17장 6절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이세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이 여자는 짐승처럼 사람에게 핍박을 준 일은 없습니다. 위협을 준 일도 없습니다. 환난을 준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 보석으로, 세상 진주로, 값진 옷으로, 빛난 옷으로, 아름다운 음녀의 모습으로 그들 유혹했을 때 성도들도 미혹돼서 끌려갔고, 예수의 증인들, 말씀 전하는 신명기 목사 같은 사람들도 그 음료 속에 끌려 들어갔다. 그래서 그들의 그 음료가 얼마나 많은 성도들을, 얼마나 많은 주의 종들을 미혹해서 끌고 갔는가. 그렇다면은 성도들이 끌려가면서 끌려가면 죽는다, 끌려가면 지옥 간다, 느꼈을까요? 느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느끼지 못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느낌에서 끌려간 사람, 말씀은 안 사람들, 의의 도를 받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절제가 안 된 겁니다. 모르고 간 사람, 말씀을 배우지 못했다는 겁니다. 주의 종들도 마찬가지. 말씀 전하는 주의 종들 거기에 끌려가면 죽는다는 사실을 왜 몰랐겠습니까? 그러나 위협된 영에 걸려버리니까 절제가 안 돼서 끌려가 버렸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거기는 사망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드리면서 거기까지 가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것을 다 사모합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일하시면서 세상 것을 사모하는데 왜 사모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깊이 인정을 하면서 정말 나를 내피 그러신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그런 삶을 살기 원하는 백성들, 그런 성도들,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급성장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 저희들에게 이 진수성찬, 이 성만찬을 마련해 놓으시고 우리를 초대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내가 예수를 아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주님. 다 알잖아요. 주님을 다 알잖아요. 선포된 말씀, 가르친 말씀 다 알잖아요. 이 말씀이 능력이 되지 못하면 이 말씀은 허수아비의 온잎의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거리 선지자 다 선지자였습니다. 능력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붙을 때 무너져 버리니까 아무것도 필요 없다.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후가 뭐가 다를 바가 있느냐. 오히려 주를 만나고 나니까 받을 심판이 더 크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우리 믿음 잘 간수하시고 말씀 들으시면서 세상 더러운 것이나 적절됐다라고 여겨지면은 눈으로 보는 세상, 귀로 듣는 세상, 입으로 말하는 세상, 손으로 만지는 세상, 발로 걸어가는 세상, 내 몸에 느끼는 세상까지 취해 있다면은, 그에 접촉돼 있다면은 깨닫고 정말 칼로 살을 베어낸 듯이 끊고 도끼로 손을 짚고 발을 짚고 눈을 빼는 마음으로 끊어내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리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에 오실 때, 강림할 때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는 그런 믿음의 사람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반드시 나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